그래서 부활 이후 함께 따라할까요? 부활 이후. 오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 외 모든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고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드라시라는 것인데 여기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요 당대 최고로 유명한 보석 세공사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석 세공사에게 명령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지에 글귀를 하나 좀 넣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의 부탁은 이것입니다. 내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교만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큰 절망을 당할 때 거기서 나를 꺼내줄 수 있는 그런 글귀여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 세공사가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반지를 만들었어요. 반지는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글귀를 적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큰 성공을 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내가 큰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그 글귀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이분한테는 너무 어려운 숙제가 되었어요. 도저히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글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대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다윗 왕이 나에게 이 숙제를 내줬는데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써넣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미국의 여류 시인인 랜터 윌슨 스미스라는 분이요 시를 지었는데, 제가 시를 읽어드리고 거기 노란색으로 제가 크게 글씨가 써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좀 힘차게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밀려와 내 삶의 평화를 깨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 휩쓸려 영원히 사라질 때 그 힘든 순간마다 내 가슴에 말하라. 끝없는 노동이 내 기쁨의 노래를 빼앗아가고 너무 지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진실의 말이 내 가슴에서 슬픔을 몰아내고 힘든 하루하루의 짐을 가볍게 하라. 성실한 노력이 내게 명예와 영광을 가져오고 세상의 가장 지위 높은 자들이 내게 미소를 지을 때 기억하라. 인생의 가장 길고 찬란한 이야기도 지상에 머무는 잠깐 동안의 단지 한순간의 일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영광스러운 축제와 같은 그 성공의 삶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복음주의 목사님 중에 가장 유명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부활에 관해서 이러한 글을 썼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면 그가 무슨 말씀을 했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시고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능력이 오늘 이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사업과 삶 속에 함께할 줄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로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 부활의 신앙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알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함께 멀찌감치 쫓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곳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지목하고, 야, 너도 저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같이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지적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저 예수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몇 번이요? 3번.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집의 문을 다 꼭꼭 닫아놨습니다. 앞문도 닫고 뒷문도 닫고 창문도 다 닫아놨어요. 왜 그렇죠?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왜 모든 문을 닫아둘 정도로 왜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나의 스승인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피하고 그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두려워하고 이렇게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그 두려웠던 베드로가요, 담대한 베드로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때 한 거냐면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협하는 상황인데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장본인들, 대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붙잡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면서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긴장하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는 죽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 베드로를 붙잡은 거예요. 왜? 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붙잡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겁이 많았던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겁쟁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고 그는 담대하게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으로 오늘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붙잡혀 있었지만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오늘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 후 베드로는 바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상 가장 용기 있었던 교회, 가장 담대했던 교회는요, 초대 교회였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환경의 어려움을 굴하지 않고요, 여러분, 굳굳한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소망하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들의 신앙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위협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담대함은 성도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담대함은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은가 있지 않고 그 교회가 얼마나 땅이 많은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담대함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두려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담대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염려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용기 있는 교회입니까?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할렐루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이 에베레스트 산을요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죠. 하지만 그의 첫 번째 도전에서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도전에서요 그는 모든 팀원들을 잃어버리고요 처참한 실패, 여러분 정복할 수 없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는 큰 실패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리에 빠져 있던 힐러리는요 다시 한번 용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레스트 산에게 이렇게 용기 내어서 말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힘도 능력도 잘할 것이다. 또 내가 구비한 장비도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 기다려라, 나는 다시 산에 오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다려라, 내가 다시 산에 오를 것이다. 분명히 실패했어요. 도전이 어려웠어요. 큰 난관이었지만 여러분 힐러리는요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에 용기를 일으켜서 다시 도전했는데 무려 10년 뒤에 이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언론이 찬사를 바라면서 아 대단하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해냈냐라고 박수를 쳤을 때 이 힐러리는요 오히려 그 모든 관심을 이 세르파 텐징에 의해서 나는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만약 세르파 텐징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뒷산을 오를 때는요 세르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곳을 만약 오른다고 하면 반드시 세르파의 도움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고 위험한 구간을 피하게 하고 지쳤을 때 피곤할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땡겨주는 이런 세르파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뒷산 인생입니까? 아니면 에베레스트와 같은 인생입니까?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인생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은요 세르파와 같은 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드디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용기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응답을 받. 여러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증거합니다. 여기서 큰 권능은요 큰 용기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용기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도 여러 가지 덕목을 얘기했지만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 용기를 여러분 꼽았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그 지혜가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을 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안으로 꽉 들어찰 때 우리는 용기 있는 신앙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골프 선수 중에 한 사람인 아놀드 파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전쟁 중 강한 사람이나 빠른 사람에게 항상 승리를 안겨주지 않는다. 승리하게 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수많은 시합에 나왔어요. 매 순간이 전쟁과 같은 그 시합을 치르면서 그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는 우승도 하고 우승하는 사람들을 바라만 보는 이런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언제 성공했는가 딱 봤을 때 바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질 때, 그 용기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아놀드 파머는 얘기합니다. 만약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패배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과감하게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패배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승을 꿈꾸고 우리가 우승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 나는 우승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10중 8구 당신은 승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꿈도 가져보고 희망도 가져보지만 때로는 그 세상 앞에 그런 꿈이 좌절되고 그런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수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기를 일으키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축복받았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용기 있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활 이후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요,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욕심 없이 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욕심이 떠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요 1960년대는요 53.7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기대 수명이 처음으로 90세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여성의 평균 수명은 90.7세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통계를 처음에 작성했던 것이 일제강점기 때인데요, 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여성 평균 수명은요 35.1세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의 왕들이 참 많아요. 그 모든 왕들의 기록을 했던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실록에 의하면요 그 임금들의 나이가 기록된 사람이 27명이라고 합니다. 그 27명의 기록된 그 나이를 여러분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몇 살이 나오냐면 46.1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60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은요 33살에 죽었어요. 중국의 진시황, 여러분 불로초를 얻어서 영생을 얻기 원했던 그 진시황은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49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최재천 교수가요 그런 모든 통계 자료를 다 보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덤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너무 아둥바둥 다투지 말고 욕심내지 말자.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요 과거에 비하면요 지금 남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53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 둘이 있는데 저희 형들이 53을 넘어갈 때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53을 넘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이 절대로 살아보지 못한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이 덤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아둥바둥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들 중에 막내 아이가 있는데 새돌이 좀 지날 때였습니다. 제가 출근하는데 제 앞을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0원만 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100원만 하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100원을 주려고 찾아봤는데 동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보니까 1,000원짜리가 있어서 100원에 10배 가치인 1,000원짜리를 딱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걸 딱 보더니 얼굴이 시무룩해더니 이걸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1,000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이는 100원 갖고 사탕 사 먹고 100원 갖고 문방구 가서 그 사 먹는 거 그것을 알고 있었지 1,000원짜리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원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100원을 달라고 저한테를 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0,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 가치를 아니까 그 돈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100원 중하고 1,000원 중에 뭘 가지려고 하면 그럼 어떤 거 가지겠습니까? 100이면 100 뻔한 거 아니에요? 다 1,000원을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요 100원과 같은 삶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이 세상이 부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좋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요 천국과 비교하면 이 세상은 100원과 같이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1,000원과 같은 인생을 열어주셨고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해 천국의 삶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그 100원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에 빠지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순간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자랑할 거 많았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경력, 그의 신분, 그가 이뤄놓은 것에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할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을 백원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11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음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자랑할 만한 그의 신분과 그의 학력과 학벌과 그가 이뤄놓은 모든 것을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로 얘기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것이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금은 모아도요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기려 박사라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분입니다.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우리나라의 의학 박사자가 10명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의 앞날은요 아주 그냥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저기서 병원 원장으로 모실 수 있고 교수로 모실 수 있고 그렇게 앞날이 창창한 그렇게 성공이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요 그런 길을 걷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 곁에 가서 그 우수를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느라고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들, 수술했는데 수술비를 낼 수가 없는 이 환자들에게 병원의 뒷문을 열어주면서 빨리 도망치라고, 아무도 못 잡으니까 빨리 도망치라고 그 길을 열어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사비를 펴서 수술비를 건네주면서 이걸로 그 병원비를 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의술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의사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요? 그런데 그분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은요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그 통장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를 돌봤던 그 간병인에게 그 통장을 전달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고 나서 그가 남긴 유품은 낡은 옷가지들과 부인과 찍은 사진 하나가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욕심 없이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세계는 나의 사랑하는 곳에 있다. 그것은 나의 영원한 왕국이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가 이렇게 말하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만 죽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은 길어봤자 90이고 길어봤자 100세일 수밖에 없는데 저 천국의 삶이 영원하다. 나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욕심 없이 그가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예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내어주고 누구든 다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통용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가 다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배분해서 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 여러분 그것이 공산주의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공산주의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제도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도로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할렐루야,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이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눠주면서 서로 베풀면서 오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웅다웅 삽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으면요 갖지 못해요. 제가 배제 중학교를 하고 동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동북고등학교 바로 옆에 둔촌 주공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6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제 친구의 부모님들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30평 아파트 재건축이었어요. 재건축 받는 그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원대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지금 공사가 한창 되고 지금 분양이 됐는데 그 당첨도 되고 그렇게 분양이 됐는데 부고가 날라왔어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꿈은요 일장출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도 분노하지 않고 여러분 비교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모든 순간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불행합니까? 정보가 다 노출이 됐어요. 과거에는요 누구나 잘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한 명 정도 마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니까 잘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다 잘 사는 사람 같아. 나만 못 사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고요 왜 나는 이렇지? 자기를 불행하다고 여기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할렐루야. 지금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용기 있게 사십시오. 욕심 없이 사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4월 첫째 주 우리가 성찬주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십니다.